사랑으로만 자신의 제자들임을 알 수 있다는 예수의 말씀대로 여호와 증인들 가운데 존재하는 영적 낙원에서만 오직 자신의 참된 제자임을 식별시킬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기억난다. 여호와의 증인들과 어울리거나 만나는 것을 관찰한 사람은 누구든지 집회 전후에 또는 그들의 큰 대회들 중 하나에 또는 왕국회관에 모이면 형제와 연합 그리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행복감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랑의 감정들의 깊이에 대한 진정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착하고 충실한 친구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영적 낙원에서는 그러한 우정이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느 종교 공동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인들 사이에서도 우정이 싹트고 그들 중 일부는 매우 가까운 사이일 수 있다. 나는 워치타워 조직과 연합한 동안 많은 친밀한 우정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상당수는 지금도 나의 친구이다. 그들은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치관이 결국 증인 조직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켰다. 하지만 나는 또한 증인 공동체 내의 대부분의 우정이 얼마나 조건부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주로 사람들 자체의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체로 어느 곳의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태도와 관계에 미치는 조직의 영향이다. 사실상 공동체 내에서 단순히 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조건부이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986년 4월 1일로 파수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과의 연합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증인 특유의 성경적 신앙은 물론 성경의 가르침 전체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수용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어떻게 이것이 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지적했듯이 많은 교리적 믿음들은 극도로 유동적이었으며 일부는 거의 주마등 같이 다양하게 자주 변화하고 있다. 이는 조직 상층부에게도 현재의 진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으로 충분히 명백해진다. 교리 변화가 눈에 띄게 많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실망스러운 결과에 이르게 하는 예수의 비유와 같이 즉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의 견해를 진척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태킹하는 것은 기회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아이나 인간의 기수와 같이 바람직하지 못함을 바울이 언급했듯이 인간의 규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헛된 숭배의 공허함만 남을 뿐이다. 증인 조직의 역사에서 한탄스러운 주된 요소는 그 가르침의 불안정성 자체가 아니라 특히 1920년대 이후의 모든 가르침이 현재의 변화된 어떤 가르침으로 남아있든 사라졌든 그것들이 견고하고 안정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직의 고집이다.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 중 하나라도 거절하는 것은 진리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수용에 의해 조건화된 우정은 가르침이 바뀔 때마다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우정은 위태로워진다. 어떤 우정이 시험을 받는 때는 그 우정이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파수되는 진정한 친구, 왜 그렇게 찾기 어려운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겉모습에만 관심을 가지며 피상적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정을 위해 필요한 희생을 기꺼이 하려들지 않는다. 말려들지 마. 라는 말은 요즘 자주 듣는 유행어이다. 한 나이 든 할머니가 관찰한 대로 그들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다. 포옹과 키스의 예절이 보편화된 문화권에서도 절실한 요구가 부딪힐 때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 얕은 우정이라는 부제 아래 그 기사는 계속 이렇게 기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친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에는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 흔히 어떤 사람은 그의 사람, 됨됨이가 아닌 그 사람이 제공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그러한 우정은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친구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그는 즉시 버려진다. 오랜 시간을 두고 문제의 중요성을 따져보는 증인들은 증인들 사이의 우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최종적인 분석에서 자신이 조직에 호의적인지에 대해 그리고 그가 가진 자질이나 가치나 그가 지지하는 가치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러한 조직의 차원에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개인의 자질이나 가치는 그들이 조직의 이익에 부합되고 진보할 때에만 가치가 있다. 그러한 우정은 주로 클럽, 숙소, 노조 또는 유사한 단체 내에서 좋은 지위를 가진 회원 자격에서 비롯되는 우정과 매우 비슷하다. 진정한 친구를 찾는 방법에 대한 이어지는 기사에서 파수되는 좋을 때만 친구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참된 우정에 대해 설명한다.
친구의 참된 가치에 대한 인식에 달려있고, 견고한 친구는 흔들리지 않고 그의 우정을 고수할 것이다. 공공이나 어려운 환경 또는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반성해야 할 상황에 관계없이 우정은 유지될 것이다. 충실한 친구는 상대방의 반응을 두려워하여 진실을 말하는 것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가 가한 상처는 충실하다고 성경은 말한다. 잠언 27장 6절. 진정한 친구는 비록 그것이 꾸지람하는 충고일지라도 진실을 말함으로써 너를 사랑할 것이다. 잠언 9장 8절. 지나치게 호기심 많고 개인적인 것 또는 소유욕이 강한 것을 피하는 것도 지혜의 과정이다. 겸손함은 독단적인 것을 피하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이다. 우정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강요할 권리를 결코 주지 않는다. 이 모든 진술들은 고귀한 정서와 진실을 표현한다. 그러나 파수대에 실린 그 적용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 증인 공동체 내에서만 진정한 우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고무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정을 보여주기 위한 기준과 진정한 친구를 특징 짓는 충성심은 조직의 수능성과 단단히 결부되어 있다. 많은 증인들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 가장 좋은 자질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있다. 순수하게 사랑을 주는 성품,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한 비이기적인 고려, 겸손, 열린 마음,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권리, 그리고 조직 방침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조직의 방침은 그들에게 조직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우정을 표현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가르침과 방침을 완전히 수용하고 조직의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방금 말한 조직적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성경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사랑, 높은 도덕적 기준, 양심,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의 지속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꼭대기에서 그 조직을 통제하는 그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들의 늘어진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워치타워 조직 자체가 앞서 인용한 자체 논평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친구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조직 자신은 성원들에게 부여하지 않는 충성심을 성원들에게 요구만 하는 것인가? 조직은 친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 조직을 지지하고 조직의 견해와 방침을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왜 우정적이고 충성스러움을 나타내는가? 더 많은 것을 더 크게 조직에 기여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게 접근하여 칭찬의 말을 해주는 반면 적게 기여한 사람들에게는 차갑게 대하며 좀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묘한 암시를 하지 않았는가? 지원, 시간, 비용, 노력 및 정책 제출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친근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직에 대해 거리낌 없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직을 교정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왜 사랑하지 않는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조직 자체나 하나님이 아닌 자들로부터 충고를 받는다고 간주하여 화를 내면서 조직의 적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대적인 배교자로 꼬리표를 달지는 않는가? 조직의 관점을 알고 있는 개별 증인으로서는 동료 회원과 자신의 우정의 질을 색칠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직이 성원을 장악하고자 하는 영은 성원들의 우정의 관계에 미치는 범위와 힘을 심각할 정도로 제한화시키므로 비이기적이고 용기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순수한 우정으로 자신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조직의 관점에 억압되어 위태롭게 된다. 일반적으로 증인 조직에서 인생의 세월을 많이 보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전적 승인을 받는다는 조직의 주장이 확고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이것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는다. 그것은 조직의 충성을 호소하는 것과 양심의 목소리 사이의 격렬한 투쟁으로 특징 지어지는 위기의 기간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도움을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힘을 보태기 위해 가까운 친구들에게 의지하게 된다. 참된 우정이 주는 큰 축복 중 하나는 깊은 관심사를 가진 것들에 대해 친구는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친구에게 개방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 혹은 그녀는 사태의 이유와 특히 자신의 동기를 친구가 듣고 진심으로 염려해 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 낙원에서는 아무리 양심적이라 할지라도 다른 관점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의욕의 눈초리를 몰고 온다. 소문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이때야말로 친구들이 좋을 때만 친구인지 공공한 처지에서나 어려운 상태 혹은 처해질지도 모르는 반성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정이 얼마나 충실한 것인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대개 환멸을 느끼게 한다. 자신이 관찰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은 그것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없고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지도부의 늘어진 그림자는 우정에 드리워지고 거의 자동적으로 으스스한 영향을 가져온다. 조직의 승인을 상실하게 될 위기 상황을 겪을 때 친구의 반응은 말려들지 마세요. 이다. 일부 사람들은 자세한 것은 모르고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사법위원회에서 취한 부정적 사실을 알게 된 뒤 사정은 모르지만 개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면 조직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아무런 증거도 듣지 않은 채 사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추정되어 버린다. 나는 개인적으로 조직의 오류와 잘못들을 보고 사적인 대화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오랫동안 사귄 2명의 친구 관계를 가진 이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 명의 당사자가 조직의 조사를 받았을 때 다른 한 명은 어색해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그에 대한 나의 존경심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내 친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결과적으로 의사소통과 교제가 중단되게끔 하였다고 말했다. 파수대에서 인용한 나이든 할머니의 말처럼 그들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은 어려울 때 친구는 형제보다 더 가까이 고착한다는 말과 대조적이다. 기쁨의 열매. 증인들의 기쁨이란 대다수 그들이 영적인 음식이 차려진 풍성한 연회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록 그들이 영적으로 지상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반복적으로 듣게 되지만 사실은 증인들이 무사히 그렇게 한다고 느낄 때 그들은 종종 집회에서 심지어 그들의 큰 대회조차도 이전 대회에서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의 연례적 반복이라는 단조롭고 피곤함을 주는 같은 내용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증인들의 봉사회는 영업적 특징들을 많이 보여주며 기술과 더 나은 활동과 생산성에 대해 끊임없이 권고를 강조한다. 대회 프로그램이란 해마다 너무 뻔한 것이어서 안 봐도 비디오다. 집회나 대회 어디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대화는 조직이 친히 제공하는 지침에 신중히 따라야 한다. 듣고 있는 실체는 말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지침이나 가르침인 것이다. 그들이 집회나 대회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묻는다면 증인들 상당수는 어떤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지 답변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한다. 그들은 대회를 통해서 믿음을 굳세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향상시키고 그리스도인 생활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것을 마음에 담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집회나 대회에서 지루함을 표현하며 대부분이 단조롭다고 느끼게 된다. 독립 연령에 도달한 여호와의 증인들의 자녀들이 조직을 떠나는 비율은 언제나 눈에 띄게 높았다. 오랜 기간 장로이며 도시 감독자를 지냈던 한 분이 본부로 보낸 편지에서 젊은이들의 가정과 회중의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가정에서의 가르침은 대부분의 경우 피상적이다. 깊이가 부족하고 관련성이 없다. 일부 부모들은 내화성 물질로 매우 뛰어난 젊은이들을 만들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길을 걷게 되며 비록 진리에 자신을 노출시키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결코 큰 의미를 줄 정도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고 직업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는 세상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들은 집회에 참석할지 모르지만 항상 뒷전에서 졸고 있다. 대부분의 증인이 지정된 책이나 잡지에서 집회를 위해 예정된 자료만 읽고 인용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거나 묵상하는 시간을 거의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거의 모든 기사 또는 모든 성경 토론에서 워치타워 조직은 방침, 목표, 그리고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뿐이며 이러한 짓으로 인해 인용된 성경 내용에 대한 이해를 어둡게 하거나 심지어 문맥의 의미까지도 배제시킨다. 회중 성원들이 개인의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용하도록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고와 유사한 어떤 종류의 해설도 피하게 하며 충실한 종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순응할 필요를 끊임없이 촉구한다. 깨끗함을 유지하는 더 우월한 연합인가? 조직이 개인의 불법 행위와 잘못된 행위의 모든 경우를 세계에 방송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타당한 목적도 될 수 없고 불친절하면서도 해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점은 다른 교단의 실패를 널리 공표함으로써 워치타워 조직의 도덕적 우위에 대한 인상을 크게 만드는 것이며 이는 여호와의 증인들 전체가 공통적으로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동시에 워치타워 조직 자체의 신앙체계 내에서는 어떤 도덕적 실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도덕적 실패가 여호와의 증인 내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한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로서 1983년 10월 1일 파수대 칠면은 몬트리올에서 열린 증인들의 대회에 호의적으로 글을 쓴 퀘벡 언론인을 언급한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증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밤에 문을 잠그거나 도난경보기를 켤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증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브루클린의 국제본부에서 수십 년 전에 숙소의 모든 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내가 있었던 15년 동안 모든 기간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증인 도둑이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베델 가족 내에서 귀중품을 방치하거나 아무렇게나 두지 않도록 테이블 머리에 있는 쪽지로부터 경고가 필요했다. 도둑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비행은 비교적 적었지만 이것은 상당히 작은 마을과 같은 1900명 이하의 집단이면서 작은 마을보다 비행의 건수가 훨씬 적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전문화된 집단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워치타워 출판물들은 호별 방문 야외 봉사에서의 정기적인 활동이 영적 약함과 비행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부와 국제본부에서 방금 기술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러한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야외 봉사활동이나 집회 참석 등의 요인에 의해 범죄 발생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빈약하며 전시간 봉사자의 비행 건수는 그 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증거는 없다. 브루클린 본부에 보낸 편지에서 30년 이상 연합해 온 한 증인은 다음과 같이 썼다. 저는 회중의 4명의 사람들이 자살한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저는 회중 내의 결혼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따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회중의 문제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자매의 말에 의하면 남편과 헤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달에 진리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는 보조 파이오니아를 여러 달 동안 하던 중인 한 자매와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제게 어떤 도시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는데 거기서 상담에 잘 훈련된 장로를 만나러 갔지만 그녀는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엄청나게 무모한 짓을 벌인 것을 알고서 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저부터 회중에서 쫓겨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그녀의 태도는 결코 독특한 것이 아니다. 앞서 인용한 지부의 비망록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하겠다. 그 출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증인의 수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이다. 이 비망록에는 나이지리아 증인에 대한 우호적인 진술, 그들의 지속적인 재판, 비아프란 전쟁 동안 중립을 유지하려는 노력,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로 어린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등이 담겨 있다. 그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직의 입장을 고수하는 증인들의 확고한 태도를 강조한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이 이야기되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평판은 이상적인 데서 꽤나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망록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형제답지 않은 태도가 장로들 사이에 나타나기도 한다. 장로의 모임은 비난과 맞비난을 하는 논쟁장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의 사람들은 서로 모욕적 언사를 주고받는 폭력적인 주장을 한다. 때때로 부족 또는 인종에 대한 고려가 제안의 수용 또는 거부에 영향을 미친다. 안타깝게도 형제들은 사업과 직원 고용주 관계에서 형제답지 않은 태도를 종종 보인다. 고용된 형제들은 때때로 그들을 고용한 형제를 착취하고 강탈하기도 하며 일부의 증인 고용주들은 심지어 집회에 참석하고 야외 봉사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가혹하고 수치스럽게 대한다. 일부는 오해를 통해서 혹은 명백한 부정직함으로 인해 사업상의 거래로 인해 비탄에 빠지게 되고 사업 관계가 파괴되었다. 때때로 형제는 세상 법원에서 변호사들을 통해서 형제를 고발하기도 하고 몇몇은 세상 법원으로 가기도 한다. 죄인이 회개하더라도 장로들은 흔히 자비롭지 못한 성향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여호와의 증인을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공동체로 묘사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나는 여호와의 증인의 대다수는 도덕성이 바른 점잖은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또한 어떤 공동체에서도 완벽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종교 공동체보다 두드러진 도덕적 우월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사실 부족하다. 이러한 영역을 망라하는 어떠한 통계조사도 조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60년 가까이 세계 곳곳의 증인들과 사귀고 친분을 쌓은 것에 근거하여 볼 때 만일 그러한 통계가 가능하다면 결혼의 실패, 이혼, 젊은 시절의 잘못 혹은 어떤 종류의 죄악 행위의 비율에 대해 통계적 수치는 워치타워 조직과
다른 종교 단체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데 대해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지 않는다. 몇몇 경우에 특히 가족 관계를 강하게 연합시키는 데에 특히 큰 중점을 두는 특정 종교들 사이에서 그 차이는 사실 증인들에게 불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증거가 있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만한 근거는 확실히 없다. 이에 대해 조직의 가능한 대응 방식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비행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제명함으로써 깨끗한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월하다는 주장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 그를 조치해야 한다는 점에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을 제명시킨 그들의 기록은 양들을 돌보아야 할 진정한 목자의 임무인 비행자들을 도와 바로잡고 회복되도록 한 기록보다 훨씬 더 주목할 만하게 많다. 어떤 조직이 단지 잘못을 처벌을 엄하게 한다고 해서 다른 조직보다 청렴하거나 우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부는 그 정책과 통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지속적으로 추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에 대해 반체제나 불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교도소에서 양심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발견된 여호와의 증인이 없다는 진술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만약 법원에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아 그 증인이 감옥에 가기 전에 제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증인이었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 도덕적인 우월성을 입증하는데 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비행자의 비율이 다른 많은 종교계에서 나타나는 비율보다 더 낮다는 것을 조직이 보여줄 수 없었다. 물론 그렇게 주장은 한다.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적인 증거가 없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 지역에서 다른 종교 교우회나 공동체보다 반드시 더 나쁘거나 그들이 일부 종교의 동료회보다 낫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기록이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한 독특한 우월성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유일무이하게 깨끗한 영적 낙원의 그림을 인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들. 앞서 살펴본 요소들에 의해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서글픈 현실은 조직이 지시한 활동에서 점점 더 많은 짐을 져야 한다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고 양심적인 증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더 나은 질의 봉사를 위해 노력하라는 조직의 제안과 권고를 이들이 따르지 못할 경우 죄책감을 느끼도록 은근히 암시하는 그르는 양심에 민감한 증인들로 하여금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조직의 지시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끊임없는 죄책감을 낳게 하였다. 마치 러닝머신에서 달리는 것처럼 참된 성취감이라기보다 오직 매달 봉사 시간에 대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공개적으로 표현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이나 열정의 부족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단지 다수를 따라 행함으로써 그 압박감으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반면에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의 시험은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약하고 죄의식으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의 몫이 되어버린다. 그들이 주장하는 영적 낙원이 그토록 행복하고 즐겁다면 증인 내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자살하려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적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러한가? 워치타워 협회장이었던 프레드 프렌치에게 온 한 통의 편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힘들고 잔인한 세상에서 사는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인들이 조직에 의해 추가적인 압박으로 인해 심적인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증인들은 모든 일에 충실하려고 안간힘을 써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조직의 엄격한 봉사 목표, 집회 준비, 행실 등의 표준을 따라가기에 벅차다고 느끼는 감정 때문에 또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더불어 도대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갈팔질팡거리면서 그 모든 책임을 이행하려는 데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는 조직의 지속적인 압력에 나름의 방법으로 처신해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몇 집회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집회들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화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편지를 통해서 증인 조직 내에 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보낸 장본인은 스위스 출신의 르네 그리티만이었다. 그는 중립 문제로 감옥을 살아야 했고 그 후 직업을 갖기 위해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을 돌보는데 관심이 있어 정신과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년이 지나 혈장을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피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니 그는 증인 조직에 매우 충실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우울증에 관한 여러 사례들을 보고했는데 특히 그녀의 아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영적 낙원인데도 왜 우울증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의 아내가 된 여성은 클라리스라 이름하였는데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지방의 증인 가족과 함께 살았으며 하루 중 반나절은 업체에서 비서로 일하고 이후의 시간을 파이오니아로서 활동하였다. 종종 1시간 이상이나 자전거를 타고 나가 지정된 지역에 도착하기도 했다. 그녀가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다가 한계에 이르러 파이오니아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순회 감독자는 그에게 계속할 것을 격려 촉구했다. 그녀는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가면서 회중 내에 어떤 유부남이 작업을 걸어오는 것 같아 회중에 보고하였는데 나중에 그 유부남 증인의 아내가 오히려 클라리스에게 화를 내었다. 이후 가족과 함께 프랑스어권 지역으로 옮겼지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4층 건물의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불행 중 다행인지 죽지 않고 살았으나 하반신 다골절 상을 입어 오른쪽 무릎 이하를 절단해야 했다. 그러다가 르네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녀가 인공 다리로 열심히 걷는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회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파이오니아를 누가 하라고 한대? 아무도 강요한 사람은 없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이 말을 한 사람도 클라리스 자신도 조직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권고와 조언의 힘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고 르네는 편지 내용에서 말한다. 르네는 클라리스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외향적이고 명랑한 정상적인 여성이라는데 사랑을 느껴 그와 결혼하며 3년 후 아이를 가졌다. 그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이사하였다. 그러나 그 회중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거나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다. 클라리스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졌고 르네는 자신이 조직의 모든 가르침과 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못한 것이 현지 증인들에게 그들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조직의 모든 가르침에 복종해야 되며 배운 모든 것을 앵무새와 같이 반복하는 녹음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얼마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클라리스는 스위스에서 잠시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우울증은 아주 조금밖에 개선되지 않았다. 종교적으로도 실패했다는 느낌은 지속되었다. 르네는 스위스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캘리포니아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다. 1975년 10월 어느 날 밤 그녀는 카이저 병원으로 치료를 위해 떠났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차는 금문교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체는 그녀가 뛰어내린 다리 옆 튀어나온 부분에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34살이었다. 나는 어떤 인간이 지닌 문제가 하나의 원인에 전적으로 근거한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르네 또한 그렇게 생각하였으며 아내의 다소 연약한 감정의 기질뿐만 아니라 르네 자신이 아내를 위해 무언가를 더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강하게 저항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조직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녀를 향해 두 팔로 손을 뻗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어떻게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인식했는지 모른다. 나는 그녀의 신발이나 인공 팔다리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과 괴로움을 대신 겪지 않았다. 그녀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중복되고 상반된 요구사항으로 프로그램되면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었다. 불안하고 예민한 분들에게 우리의 모임을 권하고 싶지만 나는 그 압박감이 나를 거의 죽게 할 뻔하였고 제 아내와 다른 사람들의 비극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다고 확신한 이 종교를 마음의 깊은 상처를 벗어나 사람들에게 권할 수 없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슬픈 감정을 표현하였고 감정이 고조되었다. 특별한 약속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름다운 무언가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 되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꼭 발견되어야 할 훌륭한 자질들은 그들의 정상적인 배출구로부터 엉뚱한 곳으로 전용되었다. 거의 신격화된 조직 권위의 격상의 결과로 탈인격화, 비인간화 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 슬픔은 전 로마 가톨릭 신학자 사례처럼 비인격적이고 자유롭지 못한 체제의 작용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례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아들을 대신 주었던 것은 인간의 관심사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체를 지속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분파적 견해를 필연적으로 심어주고
그들에 대한 권위를 확장, 유지하기 위한 조직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 사실상 그 조직을 낳게 한 이상을 말살하고 있다.